제가 신학교에 공부를 할 때 매 학기 마칠 때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학기가 마치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총장님, 목사님께서 종강 예배 때 매번 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종강 예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본문이 똑같고 제목이 똑같습니다. 제가 속으로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번째 지속이 됐을 때 제가 그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돌이켜보면 1년 365일,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연말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 아닙니까?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12월 31일 이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양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반주가 나오네요. 네. 할머니는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보려고 했는데 음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했는데 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찬양을 중심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음악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이 연말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연말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성과가 아닙니다. 어떤 업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막막한 것입니다. 마음이 막막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막막할 때 어려운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코로나가 끝났어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그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막막함이 이어지는 것이죠. 삶을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시 삶을 붙잡아야 합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기가 많을 때는 너무 좋죠. 그런데 인기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는요, 막막해지는 거예요. 악플이 달리고 무너지고, 그러면 내 삶을 놔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정말 최선을 다해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준비하니까 수학 문제를 딱 받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갑자기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공황이 오는 겁니다.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막막함이 주어진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셋까지, 이방 민족까지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나라의 상징인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우리가 연말이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우리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우리가 기도하겠다. 함께 모여 미스바 광장에 모여 우리가 기도하자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야 됩니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누군가 믿음의 영적인 용사가 선포해야 됩니다.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버지,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할 수 있어. 일어나리라.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실 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축구 선수들이 전반전이 정말 풀리지 않을 때는요, 낙심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무엇이었어요? 5대 0이었어요. 네덜란드 만나서 5대 0, 체코 만나서 5대 0, 계속 5대 0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은 선수들이요, 후반전을 뛸 때 어떤 마음으로 뛰는지 아십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기고 자시고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기도하자. 일어날 수 있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손흥민 선수가 하프타임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 무너지면 안 돼. 함께 일어나자 라고 선포했을 때 선수들이 새 마음으로 역전승을 이뤄내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함성, 승리의 선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어둠이 떠나가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만물의 주제 되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나요. 불안한 생각이 자꾸 납니다. 이것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불안한 생각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어려운 생각, 비판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만을 붙잡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참된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선지자 사무엘의 선포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를 막상 하려고 하니 내 삶에 범죄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죄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진 것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의 물질에, 세상의 쾌락의 즐거움에 내가 머리를 숙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연말에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새해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요한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가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하고 다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 돼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 연말이 되면 수많은 CEO들, 수많은 정치하는 분들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보기에는 다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이뤄낸 것 같지만,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영매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2024년 어떻게 될까요? 왜 거기 가서 물어보십니까?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귀신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께서 다 알려주시는데, 할렐루야!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왜 다른 데로 찾아갑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 막막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 7장 9절과 1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하니까 뱃갈 아래까지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사라지고 짙은 안개가 사라지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디로 나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연료가 없으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나아갈 길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는 이제 마을 중심에서 첫 번째 동리, 두 번째 동리, 세 번째 동리가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동리에 살았대요. 그런데 뭐 했냐면 첫 번째 동리에서 아이들을 좁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동리, 세 번째 동리를 다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두 번째 동리 애들이 지나가면 확 나와가지고 두드려 패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냈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린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 전도 안 하고 뚜려 팬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고향에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교수님이 부르시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라. 내가 너 지켜봤는데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네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가 기도할게. 네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가 기도할게.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 말이 생각난 겁니다. 교회에 찾아갔어요. 다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반사를 하는 거예요. 아동부에 가봤더니 교회가 힘들어서 아이들이 3-4명밖에 없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하다 보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 어떤 마음이 주어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안타까운 믿음의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삶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나아갈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 줄게. 아마 이 자리에는 평생 동안 아내가 기도해서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는 평생 동안 친구와 지인이 기도를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했고, 선지자가 기도했고, 우리의 누군가 가족이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로 응답받았고, 이제 막막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경쾌한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백갈 아래까지 치고 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이제 박사 공부할 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공부를 다 끝내면 수료를 해줍니다. 수료. 그런데 그것은 학위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근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교회에 너무 바쁜 일도 많고 개인적인 어려운 일도 생기고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논문이. 그래서 논문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7년 만에 써야 되는데 7년까지 써야 되는데 6년이 돼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공 교수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신 목사, 논문 안 쓰나? 포기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포기했습니다. 안 돼! 포기하지 말고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신 목사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아마도 부모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나지. 부모님께 전화해봐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뭐 더 설득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화해봐 그러면서 끊으시길래 부모님께 전화를 해볼까 하고 전화를 안부 전화 겸 했습니다. 부모님은 한 번도 저에게 압박하신 적이 없었어요. 뭐 논문 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요즘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이 아이 안 놓으면은 애놔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부담돼요. 며느리 하면은 내가 힘들어져. 우리 아들이 힘들어져. 그래서 말을 안 해. 근데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께 전화 드렸어요. 부모님, 저 논문 쓰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매일 기도했지. 매일 기도하셨어요? 근데 왜 저에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부담될까 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제도 까먹었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다 까먹었는데 갑자기 주제가 번뜩 생각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목차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그리고 바로 교수님에게 전화했어요. 교수님, 저 논문 쓰겠습니다. 저 지도해 주세요. 저 논문 쓰겠습니다. 목차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6년째 쓰기 시작해서 잘 논문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막막할 때, 안개가 짙게 우리 앞에 들여졌을 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분명히 열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더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족도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성도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야. 교회도 기도합니다. 분명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백갈 아래까지 치고 달릴 힘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기도는 정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정답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응답하셨더라.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창조주에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죠. 10% 정도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10명 중에 1명은 만성 불면증에 수면 장애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30%에서 50%, 즉 10명 중에 3명 내지 5명은 주기적인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면증 유병률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요. 급한 한국의 사회적 문화의 특성은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호르몬의 변화, 월경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런 많은 호르몬의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이루어요. 그렇다면 이 불면증은 전혀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요,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잠을 못 이루는 문제이든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구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졸려요. 나와서도 여기서도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제가 하루는 주변 지역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신 목사, 내가 요즘에 유튜브로 자네 말씀 듣고 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마워. 아이, 뭘 고맙다고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잘 때 자네 말씀을 틀어놓으면 그렇게 잠이 잘 와. 아주 잠이 그냥 솔솔 와. 이게 뭐 칭찬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억수로 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부담을 다 덜어내고요, 우리가 힘을 빼면 잠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군의 버트 윈터라는 이 장교는요, 해군들은요 아무 데서나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잠을 잘 자게 해주려고 연구를 한 끝에 해파리 요법을 개발한 거예요. 이 머리 끝부터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턱에도 힘을 빼고, 어깨에도 힘을 빼고, 무릎에도 힘을 빼고, 다리에도 힘을 빼고, 내가 해파리다 생각하면 96%가 효능을 받대요. 힘이 안 빠진다 그러면 발끝에 힘을 꽉 줬다가 빼세요. 종아리에 힘을 꽉 줬다가 빼세요. 힘이 안 빠지면 줬다 빼면 빠진답니다. 쭉 밑에서부터 빼면.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하면 여기서 졸려요.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잠을 주길 원하십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하나님은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커피를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커피를 잘 안 마셔요. 왜냐하면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오후에 진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2잔째 그냥 마셔라, 부어라. 오랜만에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요, 커피 잘 마셔도 잘 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카페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커피, 아이스크림, 초콜릿, 초코 우유, 수많은 카페인들, 녹차, 여기에 잠 안 오는 요소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막막해, 나는 해결할 수 없어, 수많은 일들에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방법을 찾게 해주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신적인 불안과 어려움 다 걷어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 잠도 잘 자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들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도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의 건세로 아버지 부르면 그래 라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짖으십시오. 문제를 구체적으로 놓고 부르짖으십시오. 구하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나를 도우신 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도를 하니 적군도 물러가고 우레가 쳐서 적군도 혼비백산되고 뱃갈 아래까지 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승리도 중요하지만 되돌아보니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깨달음이에요. 되돌아보니 감사한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였던 것이에요. 기도를 해보면 아픔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할 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반주 계속 해주세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할 뿐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알 것뿐만이 아니라 되돌았던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라디오 공개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 방송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어제 싸웠어요. 그래도 싸우셨어도 여기서 우리 남편분에게 사랑의 메시지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머뭇머뭇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남편분이 김진상입니다. 네. 진상 씨에게 우리 사랑의 메시지 전해 주세요. 진상 씨, 녹내장 걸려가지고 앞도 잘 안 보이는데 빨리 완쾌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꼭 같이 와요. 다음에 이 자리에 꼭 같이 와요. 라고 김진상 씨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한 교회에 오랫동안 또 교회를 섬긴 장로님의 성함이요, 주길련 장로님이십니다. 교회 주길련 성도님도 있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말씀드려요. 주길련 그 집사님, 권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것이 은혜예요. 아니요, 그로 인해 내가 죽었고 우리가 하나 되었고 함께 되었고 오히려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가 더 큰 것 아닙니까? 제가 중학생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제가 2부 때 여기 중학생 아이들이 2명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막 서로 장난치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막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 아이들 키웠습니다. 중학교 때 아이가 전화 한 통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핸드폰이 있어도 문자 한 번 안 보내요. 야, 이 사춘기가 해결이 될까? 이 사춘기가 해결이 될까?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무실로 찾아온다고 교회로. 왜 그러지? 힘든 일 있나? 왜 그러지? 찾아오더니 아빠, 저 머리 깎는데 돈 좀 주세요. 엄마한테 못 받았어? 엄마가 연락이 안 돼요. 10,000원 주세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주고 10,000원을 더 줬습니다. 아빠 10,000원이라니까 20,000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10,000원은 내 사랑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안아주는 겁니다. 돈을 줬더니 저를 안아줘요. 처음으로 제가 중학교 때 안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 온 겁니다. 지금은 조금 또 따로 지낼 때가 많은데,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근데 제가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 아들 얼마 필요해?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하시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뚝 끊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돌아왔구나. 얘가 돌아왔구나. 여러분, 우리의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여러 가지 건강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정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과거가, 지금이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연말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연말에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 태어나 사는 것, 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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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1년을 되돌아봅시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뱃갈로 뛰어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응답하여 주셨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을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나의 막막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돌아보건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안개는 거쳐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권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로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의 문제, 어려움도 있더라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건져주셨고, 이 민족이 아버지 악한 아버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1년 365일 우리의 삶 평생을 되돌아보건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되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모든 영광 감사 존귀와 능력 받아 주옵소서. 이제 더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열마를 기도로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희망찬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세임과 능력으로 안개가 걷히고 뱃갈까지 뛰어나가는 용기와 진취성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교회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어려움과 아픔과 수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주의 복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생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아픔과 슬픔도 눈물을 닦아 주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이여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을 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중심에 헌금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열정을 드립니다. 주여 모든 중심의 예배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또한 10의 1조가 주정 헌금과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구역과 모든 중심의 예물과 기도 제목마다 주여 천배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면접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면접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구제와 사랑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 앞에 기도로, 또 모든 사회로, 또 안내로, 차량 위원으로, 청소로, 또 애써주신 모든 식당부와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와 선교부와 모든 주님 앞에 드리는 차량, 모든 애써주신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